마중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아무래도 연배가 네, 마중물.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한 양동이 한 바지 위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기역차를 만들어내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는 게 마중물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마중물 같은 소중한 사람 아닌데는 8월 31일 김지철 목사님의 설교가 80% 소문돼 있습니다. 제가 듣고서 참 위안이 되고 자극이 되는 얘기여서 좀 같이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 안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안드레가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에 4가지 영성이 있었다고 해요. 구도자의 영성, 전도자의 영성, 자기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영성, 온전한 이인자의 영성인데 저는 이렇게 2가지에 집중을 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영성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오일 발랐더니 주름이 쫙쫙 펴졌어요. 이러면 블로그도 있고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크스 너무 좋아 한 번 해봐 하는 추천을 받고 우리 모두 여기 왔죠. 전도자의 영성이란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영성입니다. 2번째, 온전한 이인자의 영성인데요. 이인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방금 누구? 네. 나 2등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인자 옆에 꼭 붙어서 오래오래 롱런하는 것일까요? 이 2가지 다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인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갖는 것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드레 얘기부터 하면 제자들 중에 순위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오로지 1인자고 나는 2인자다. 나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 뒤에 오는 2인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 3 안에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도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가 되었고 안드레가 쓴 책 하나 성경에 쓰지 못한 제자가 되었지만 안드레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었죠. 그거는 제자들과 경쟁에서 내가 어디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라기보다도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춘 것 때문이라고 김지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이 2가지 내용에 다 맞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최우선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때 내가 2인자여도 3인자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위치를 정했을 때는 그건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겠죠. 또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항상 비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재개된다면 또 나 스스로 혼란이 많이 오겠죠. 저는 이런 시간을 조금 겪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고 또 특별히 리더십 학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이장로 교수님 얘기하셨던 책 콰이어트라는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외향적이지 않은데 나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 오래 있으면 피곤한데 나는 저렇게 막 이런 성격도 아닌데 근데 나 리더가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카르멘이라는 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성성이라고 정해놓은 이상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여성성에 대한 것도 나는 괴리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 주변에 항상 변할 수 있는 존재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한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안드레 노아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어떠한 상황들이 처했든지 어쨌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옆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받아 죽겠다. 나 계속 양보하고 손해보다 보니까 너무 울분이 터진다, 화병이 날 것 같다. 이럴 때 나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원천, 근원에 붙어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파이어크 책을 읽고 카르마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큰 위로의 자극이 되었고 여러분한테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규입니다. 약 2000년 밀레니엄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을 무렵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그런 그 어린 나이에 유수한 인재가 겹쳐있던 하버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버드에 가게 된 만큼 저는 영어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최고의 만찬인데요. 여기 빨간 원 안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서구 쪽에 가면 나우팅 토마스라는 그런 관용어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증거 없이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걸 볼 때 도마가 어떤 인물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기독교에 대한 그 반항심으로 도마가 보여줬던 행보는 저에게 이렇게 우상과도 같이 스타와도 같이 다가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보고 저는 당시에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에 심취하던 저에게는 모태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합리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내면의 합리화 수단 같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인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권위에 대항하는 투사의 모습까지 겹쳐서 저희가 그야말로 그냥 멋있다 이런 걸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또 그렇게 가장 확실한 근거를 쓸 수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려 하실 때 죽음을 무릅쓰고 사지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누구나 앞장서서 주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또 권위를 돌리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장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씩 쌓아왔던 도마의 이미지를 또 저의 열광을 한순간에 부셔버립니다. 즉 도마가 없을 때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도마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후 도마가 있을 때 오신 예수님께서는 짧은 축복 후에 곧바로 마치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을 아셨던 것 같이 도마를 직접 지목하여 확인할 것을 명합니다. 도마는 확인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되도다. 어찌 보면 그 도마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던 시기에, 그러니까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합리적 사고를 흔들면서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외치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외치는 그런 모습을 맞다고 좀 안심시켜주는 듯한 그런 동화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사춘기를 지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의 모습은 저에게 그때 어긋났던 것만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와도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화를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인물로 꼽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5장 46절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쉽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건 쉬운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어렵겠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Are You Really Ready?라는 제목으로 저의 5분 스피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제 발표를 들을 준비가 됐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 제가 이 인물을 만났을 때 저의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은 스티븐 린턴 박사님, 한국 이름은 인세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증조 할아버지께서 유진배 선교사님께 한국으로 들어온 최초 선교사님들 그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는 인증 휴 린턴 2세 군상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린턴 박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4살 전라남도 순천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말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대전 외국인 중고등학교 다니고 연세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한국에서도 공부하시고 신학대학도 나오시고 이런 바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이유는 유진배 재단이라는 재단을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진배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5년도에 189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생겨진 재단인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유진벨은 왜 진주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이 재단의 주 목적은 북한에 있는 다재내성 결핵 환자를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차례씩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약을 지어다 주고 또 새로운 환자들을 진단해서 또 오고 약간 이런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현재 북한에 25만 명의 환자들이 유진배를 거쳐갔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의료기관에 결핵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약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공률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2010년에는 55%의 치유 성공률이었는데 2012년에는 76%까지 올라가면서 꽤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도 막 북한 전체를 통틀어서 한 80여 곳에 이렇게 가고 계셔가지고 꽤 이제 막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NGO 단체나 기구 또 이런 정부들보다도 가장 많은 금액과 가장 꾸준한 노력 그리고 가장 많은 방문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결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재단인데요. 제가 이 유진배 재단의 스티븐 린턴 박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되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거는 박사님의 소명을 향한 그 엄청난 열심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유진배 박사님, 린턴 박사님의 소명은 북한 내 다중내성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이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북한에서는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영양 부족 때문에 잘 걸리고 특히나 다중내성은 그냥 결핵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약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어려운 일인데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물질도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하시고 또 시간과 힘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인상 깊게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당 1년에 드는 비용이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한 다중내성 환자에 그 사람을 위해 특화된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한 상태를 보고 또 다시 약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당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후원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계속 이제 막 후원을 받으려고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유진벨 재단의 슬로건이 후원자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에 못 가는 후원자들을 위해서 외국인으로서 이제 외국인의 신분으로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약을 전달을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겸손한 서번트 리더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약간 아까 교수님이 게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을 했을 때 너 정말 준비가 돼 있냐? 약간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 진짜 준비가 돼 있나? 근데 뭘 돌아왔냐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소명을 주세요, 막 비전을 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죠?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해놓고서 막상 그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나 그거를 봤을 때 되게 부끄러워지는 저를 봤어요. 그 박사님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난 진짜 준비가 돼 있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름 찾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의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때문에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하고 올인하지 못하고 지금 약간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질문을 딱 받았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준비가 됐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바뀐 거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진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또 다시 반성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오늘 아침에 강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에 몰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을 살 준비가 되셨는지 혹시 그런 것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게 저희한테 주시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